네, 행복한 안식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기 극복 3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를 갔습니다. 이것저것 진찰하고 사진을 찍더니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예전보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병원, 더 이름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진찰하고 나서는 문제가 손가락이 아니고 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을 치료하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체력은 정말 좋은데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히딩크가 뭐라 그랬죠? 네.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피나게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구 못한다고 소문난 우리 차두리도 부르고 결국에 4강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했지요. 문제점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75%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찾았자 한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만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위기들 가운데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 시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누구죠? 다리오. 그리고는 거대한 제국을 꾸려가기 위해서 120개로 도를 나눴습니다. 도지사가 120명이죠. 그리고는 총리 셋을 두고 그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왕의 특별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유대인 출신이지요. 출신이 포로였지요. 패망한 전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 남아있는 것이 절대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30일 동안 왕에게 말고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하는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똘똘 뭉쳐서 다 왕에게로 집중하는 일치, 모두가 다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그럴듯한 법이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지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 맞습니까? 제가 말씀 보면서요, 기도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빛고울 교회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딱 한 달 동안.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없어요. 나의 건강상의 문제, 나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보다도 더 위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가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지는 우리 빛고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니엘은 이런 명령, 이런 위기 앞에 그가 어떻게 하나?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마 2층 어느 윗방이 있었나 보죠.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지면 회당을 세운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수업이 마쳐지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죠? 학원 가는데 유대인 아이들은요, 회당을 간답니다. 회당에 가서 문화교육, 정신교육, 민족교육, 종교교육을 받는답니다. 일정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으로 간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을 지으면 출입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두고 출입문을 그렇게 세운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목적은, 나의 최고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창문 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너 죽인다 라고 했더니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우리 엘렌 화이트 글 가운데 있잖아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바쁜 분주한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인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의 삶의 중심은, 내 삶의 관심은, 방향과 목적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하나님입니다를 그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안식일 날만 성전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니엘은 굳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같은 이야기죠. 나의 삶의 중심은, 방향은,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그런 삶으로 그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왕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다니엘은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창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합니다. 속으로만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만은 그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아주 탁월한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지요. 열왕기상 8장에 성전 봉헌하면서 쫙 정말 감동 있는 그가 기도를 합니다. 몇 절만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고 정말 감동 있는 기도를 쫙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요, 솔로몬이 정말 많은 재물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나이다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온 성전의 안개가 구름이 쭉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다, 내가 그렇게 하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고 확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다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가 타국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 기도를,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문을 제가 자꾸 성문이라고 말하네요. 예,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 창문을 엽니다. 빛고울교 성도님들도 이런 창문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을 때 이 창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까? 다니엘은요, 위기가 닥치는 순간 하나님 향한 방향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창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 문명 가운데 유명한 의사도 있고요, 좋은 법률가도 있고요, 정말 좋은 지식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아들이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잘 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모르면서 문제 어떤 문제인데 내가 맞춰볼게. 제가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 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신가요? 어떤 문제인 내라 우리 아들 10만 원 내기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맞추면 내가 10만 원 준다고. 너 있냐? 통장에다 20만 원이 있거든. 그래 그럼 하자. 아빠 못 맞추면 아빠 5만 원만 주라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찍찍 써가지고 문제를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우리 아들이 방에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얼른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푸나 했더니요, 요즘에 참 좋은 세상입니다. 도식화 잘 해가지고 공식 아주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후다닥 보고는 다 문제를 정답을 맞췄어요. 우리 아들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내봐라. 했더니 다행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더라고요. 제가 단번에 풀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요, 집사님 요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왜 저한테 물어봐요? 인터넷에 물어봐야지.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좋은 창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도망갈 테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이제 막 젖된 아이가요, 엄마만 다니면 어떻게 하죠? 엄마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왠지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엄마가 빨리 와서 안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젖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역시 다윗의 시지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망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 갈망이 없다면 이 아이 정상적인 아이일까요? 하루 종일 풀을 뜯어요, 이 사슴이. 그런데 물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슴일까요? 다니엘은 이국 땅에 살면서 답답한 그 순간, 아 위기구나 느끼는 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리하지 않고. 그런데요, 제가 다니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삭개오하고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보고자 하되, 예수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나섰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이 부자가 예수님 만나러 나가요. 어떻게 입었을까요? 아마 자기에게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입었지 않겠습니까? 구두를 신었겠죠? 가장 좋은 신발을 가장 깔끔하게 예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히데요 서망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키 작고 욕심쟁이 이 사람 우리가 비켜주나 봐라.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우리 옛날에는 뽕나무였지요. 요즘에는 뽕나무 아니고 바뀌었답니다. 좀 더 바른 번역으로 돌 무화과 나무랍니다.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가장 깔끔하게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돈 많은 부자가, 마을 유지가, 나이가 지긋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어떻게 하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이 저 좋은 옷 입고, 저 부자가, 저 욕심쟁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 기도하면 죽어라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한 용기가, 비슷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삭개오에게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는 그가 보기를 열망했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갈망했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갈망이 삭개오에게 간절했습니다. 다니엘도 삭개오도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그 무엇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창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으신가요? 그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창문 몇 번 열었을까요? 창문을 몇 번 열었을까요? 3번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창문 몇 번 열었죠? 기도하기 위하여 창문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다니엘은 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기 계시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 여는 것을 넘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습관을 그가 늘 유지했는데, 너 기도하면 죽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거룩한 습관을 그가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다니엘을 써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의 습관이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질 하나가 있는데 항상성입니다. 내부 환경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체온이 36.5도로 유지되죠. 36.5도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우리 뒷골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몇 도인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평균입니다. 대부분 전 되면은요 46.5도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35도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하죠?
36.5도를 올리기 위해서요 부단히 애를 씁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됩니다. 근육이 너무 떨어지면 근육이 바로 떨지요. 뭐 하려고? 온도 올리려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요.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됩니다. 팽창됩니다. 부단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습니다. 큰 병에 걸리게 되죠.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물이 많으면 배출하기 위해서 이뇨작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항이뇨제가 막 나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아주 틀어막지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실패하면 당뇨가 오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도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까요? 다니엘은 그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는 그래도 그럴듯한 신앙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위기가 닥치면 그의 신앙이 주저앉거나 신앙에 변화가 있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던 그 거룩한 습관의 변화가 일체 없이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한 습관을 그가 유지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언제부터 이런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참 거룩한 습관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 비결은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저희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요, 지금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85세가 되도록 다니엘은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유년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습관들이 평생을 그렇게 이어져 나갔다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습관까지 꾸준히. 결과 다니엘은 대단한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관한 평가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마음 혹은 영, 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바른 성경은요,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탁월한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관한 평가가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왕들이 평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그의 안에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황후가 말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니엘과 동시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다르게 말하면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자기 친구뻘 되는 자기 동료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수들까지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참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주위 사람들이 신들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무 허물, 아무 오점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습관을 그가 꾸준히 유지해 가는 것, 그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서심해 가심해. 가장 거룩한 습관을 가장 잘 유지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영성의 비결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 아닙니까? 습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라.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라.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의 연속이 곧 신앙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습관. 우리 빛거울 성도들은 어떠한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바빠서요, 나는 피곤해서요, 급해서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니엘과 다른 길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거룩한 습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럽지 말라.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요? 혼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든지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라. 운전할 때도 하나님, 기도가 이야기고 이야기가 기도죠. 하나님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랍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우리 빛거울 모두가 다 그런 습관을 가져서 다니엘처럼 탁월한 영적인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게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길을 걷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누구를 만나러 가다가도 계속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가 잘 만들어지면 정말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탁월한 신앙인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습관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인다 라고 할 때에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기도하면 죽인다 할 때에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감사했을까? 우리 성경과 예언의 시대는 그 부분 소개하지 않지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포로였어요. 가족들이 다 죽고 어쩌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내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쩌다가 왕이 꾼 꿈을 자기가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었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누가 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의 재주입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날, 그리고 굽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거대 제국의 총리라니요, 수석 총리라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장관들이 자기를 시기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인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혹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눈 뜨고 나면 영원한 하늘에 내가 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결코 그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를 알게 하셨어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왕들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 가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섭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요 혼자 도란 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고함 지르며 기도했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선지자 왕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앞부분까지 소개하면 다니엘이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3번 그가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종족들이요 뭘 들은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하는 내용들을요 쩌렁쩌렁 고함을 지르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니엘이요 감사 기도를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절히 온 힘을 다하여 고함 지르며 그가 소리를 높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를 열렬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노라, 당신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들이 낄 틈이 없노라고, 정말 대단한 영성과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탈무드에 있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참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다니엘처럼 열렬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빛고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자주자주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을 언제나 늘 하던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빛고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처럼 열렬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